오늘 귀한 강사님이 오셨는데요. 저도 청년회 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대기업 들어가서 임원 되면 어떤 기분일까? 예. 그런데 오늘 우리 강사님은 이랜드에 취직하셔가지고 최연소로 인사 부분 총괄 임원을 한 그런 아주 대단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그걸 다 내려놓고 광야와 같이 나오셔서 지금 유튜브 상에서 또 청년의 취직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섬기는 그 유튜버 사이트에 지금 면접왕 이형 TV,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이 계시면 다 구독하시고 빨리 여러분 들어가셔서 보시고 취직하시기 바랍니다. 또 얼라이브 커뮤니티 대표를 맡고 계시는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이준희 대표님, 여러분 대학교에서 취업 강사로 한번 부르시면 50분 여러분 한 타이밍 강의하고 수천만 원 받는 정말 모시기 어려운 이 시대의 최고의 강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오늘 섬겨주실 텐데, 여러분 우리 이준희 대표님 나오실 때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 우리 유튜브 상에 안 들어온 분들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희입니다. 그 40일 기도회에 참 제가 와도 되는 자리인가, 참 그런 걱정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이제 여기 오시는 많은 분들을 보니까 사실 제가 이제 설 자리는 아닌데 워낙 이제 엄청나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누군지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면서 오늘 좀 시간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이랜드에서만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약 12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제가 이제 임원이었던 건 아니고 임원 포지션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임원이 될까봐 퇴사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일반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차차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12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그 중에 10년 정도를 그 인사 관련된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라는 포지션에서 일을 했지만 사실상 사업 기획이나 전략이나 마케팅 이런 사업 전반적으로 다 관여를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 메인 어떤 역할은 사람을 뽑고 또 가르치고 발탁하고 이동시키고 격려하고 이런 역할들이 이제 저의 주 전공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일을 10년 동안 이제 기업에서 10년 동안 열심히 이제 순종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제가 탁월하거나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이제 어떤 역할들을 맡게 된 건 아니고요. 그냥 주어진 환경 안에서 그냥 순종했습니다. 회사의 어떤 니즈 그리고 고객들의 니즈를 채워드리려고 제가 채우려고 한다기보다는 제가 있던 이랜드라는 회사의 리더십 분들이 굉장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 보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깊이 공감하고 그냥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많이 옮기셨어요. 많이 옮기셔서 제가 경력은 10년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외부에서 일반적인 대기업에서 한 20년 차 경력을 넘어설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6개 법인을 돌아다닐 수 있었고 또 그룹 본부부터 사업부 현장까지 굉장히 많은 영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근무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한 12시간에서 18시간 정도 일을 정말 미친 듯이 했어요. 제 청년회 때를 정말 이랜드라는 회사의 부흥과 또 그 기업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정말 순종하면서 열심히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의 부족함이 너무 많았지만 이제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는 이제 많은 동료 분들 덕분에 제가 이제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랜드를 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했었지만 일터교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떤 연습과 연구를 했었는지를 이따가 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사실
정말 제가 이제 실력 있어서라기보다는 환경이 어떻게 이렇게 이 난세에 보통 이게 뭐 사람이 갑자기 발탁되고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회사가 좀 어려움이 있었던 때였는데 그때 좀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룹의 인사 최고 책임을 맡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 위치에 딱 가보니까 그동안은 제가 속해있던 법인 또 계열사 또는 이제 그룹의 인사 이제 채용 기획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재 개발, 교육, 뭐 팀장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부서에서의 어떤 돌파, 혁신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서 이제 딱 이 정세를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발탁된 시점이 2017년 초였습니다. 그 초에 이제 그룹에 전체 딱 가서 우리나라 전체를 딱 보니까 제가 제 눈에 딱 보이는 게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사업부에만 있었기 때문에 안 보이던 것들이 그룹 이제 최고 위치에 가니까 보인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정치의 변화, 언론의 변화, 금융권의 변화가 한 번에 보이고 저희 회사가 그걸 당시에 그대로 막 체감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의 총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바는 너무 다른 거죠. 그때 이제 제가 봤던 어떤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향한 새로운 좀 도전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본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어려움이었습니다. 앞으로 경제 어려움 그리고 그 여파로 미치게 될 일자리의 어려움 이 두 가지가 너무 명백하게 보이는데 제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씨름을 많이 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직장인으로서 모두가 원하는 최고의 위치에 하이 커리어라고 하죠. 그 위치에 올라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그리고 제가 갑자기 퇴사했을 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뭐 별의별 루머가 다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발탁이 됐을 때도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고 왜 대체 저 어린 친구가 왜 저렇게 연륜도 짧은 친구가 갑자기 그룹의 이 총 책임을 맡는 역할을 가게 된 거냐.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퇴사를 했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뭐 별의별 흉흉한 소문이 뭐 다 있었습니다. 제가 뭐 불륜을 저질러서 뭐 잘렸다는 둥, 뭐 사고를 쳤다는 둥.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쭉 겪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가 있겠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에 대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2017년에 회사 내에서 제 포지션이 좀 바뀌기도 하고 저의 시즌이 이때가 적어도 지금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서 내 인생의 한 때를 드릴 때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회사를 좀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부터 사업을 좀 하고 싶었어요. 이랜드라는 회사가 워낙 그 CEO들을 잘 키워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인재사관학교라는 별명이 있죠. 힘들게 직원들을 키웠는데 훌륭한 직원들은 다 나가서 창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곳곳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굉장히 훌륭한 CEO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꿈을 꿨던 것 같아요. 회사 내에서 할 수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쫙 상황을 보니까 회사 내에서는 좀 어렵겠더라고요.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와서 청년들을 어떤 도울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청년들을 돕는 비즈니스를 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예전부터 대학생 때부터 청년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청년들 그리고 문화 이 다음 세대를 이제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주는 그 내용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가장 이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 곧 닥칠 텐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고민을 좀 하고 있다가 보니까 제가 아는 후배가 아끼던 후배가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청년들이 취업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취업에도 사교육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교육이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저는 뭐 대입은 그렇다 치는데 어떻게 직업을 결정하는데 사교육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누가 막 무슨 점수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시장을 딱 보니까 이미 그 대입에 있었던 엄청난 사교육 시장이 이 취업 시장으로 넘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대형 학원들이 이미 취업의 영역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좀 들어봤어요. 이제 좀 들어보니까 그 취업을 이렇게 하면 돼라고 가르치는 분명 그런 강의인데 내용을 듣다 보면 이 사람은 사람을 안 뽑아본 거가 티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사들의 이력을 전부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때 실제로 기업에서 뭐 인사팀의 경력이 매우 짧거나 뭐 그래봐야 한 2, 3년 이 정도 됐거나 채용팀 업무를 안 해봤거나 아니면 뭐 그냥 그 서류 전형을 뭐 접수를 하는 뭐 이런 서포터 정도를 했는데 뭐 그런 이제 풍문을 가지고 뭐 이쪽에 벌써 스타 강사가 되어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몇몇 분들이 제 눈에 보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뭐
굉장히 뭐 이렇게 특이하신 이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도 이제 취업을 하신 분은 아니었고 그 뭐 취업을 하셨었던 뭐 인사를 했던 건 아니죠. 여러 군데를 이제 합격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나같이 하면 취업이 된다. 뭐 이런 이제 스토리로 굉장히 뭐 당시에 이슈가 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의 강의를 이렇게 듣다가 그분의 강의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면접 관상학이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접관이 팔자주름이 있으면 이렇게 답변하고 눈이 이렇게 처지면 이렇게 답변을 합격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이거는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거는 경험이나 더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은 내가 정리를 좀 해야겠다라고 그때 좀 거룩한 의분이 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그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우상을 다 깨부시듯이 이 영역을 그냥 평정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거룩한 어떤 도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면접왕 이영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직장인분들을 위한 이영TV라는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왕 이영에서 구독자가 약 24만 명 정도가 됐는데 5만 명 정도가 구독 취소를 하고 나갔습니다. 또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이제 경제신문을 매일 읽으면서 이 우리나라의 여러 정세들을 매일 아침마다 1년 반 동안 매일 아침 6시 20분에 매일 함께 신문을 읽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조금 생각이 다르고 듣기 싫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합격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이영님 덕분에 되게 제가 원하는 곳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인사를 남기고 이제 구독 취소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고 보면 왜 구독 취소를 누르냐? 조금 있으면 또 이직할 수도 있는데 그랬는데 이제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독 취소할 때 묘한 희열이 있답니다. 그래서 왠지 뭐 졸업하는 것 같고 그렇대요. 그래서 그럼 직장인분들 이제 직장 생활은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이게 무슨 취업이 끝이야. 이거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이제 중보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장 생활부터가 진짜인데 취업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이런 어려움을 좀 돕고자 또 직장인분들을 위한 이영TV라는 직장 내 의사소통, 직장 내 일 잘하는 법, 자기개발 이런 관점으로 또 유튜브 채널 또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 채널이 같이 시너지를 내면 잘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왜 여기에 서 있냐면 제가 기도할 때 그 청년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길목에 서 있어야겠다. 그 마치 영화 300을 보면요. 혹시 영화 300 다들 아십니까? 그 영화 300 보면 막 이렇게 우람한 스파르타 용사들이 페르시아의 수백만의 군대를 300명이 딱 맞닥뜨리는 영화잖아요. 거기 보면 굉장히 굉장히 멋진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스파르타 군인 자체는 정예군이기 때문에 뭐 1대1로 싸우면 진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 워낙 쪽수가 많기 때문에 이들은 어디서 싸웁니까? 그들과 1대1로 딱 만날 수 있는 협곡에서 만나죠. 그 협곡에 서 있으면 그들을 뚫지 못한 이상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마치 이와 같다. 이 취업이란 영역은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설령 기업에 취직을 안 하더라도 공무원으로 뭔가 합격을 하려고 하더라도 저희 채널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 있는 사람도 직업이라는 걸 당연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어딘가에서 일을 하거나 심지어 사역을 해도 면접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면접이라는 한 가지 키워드를 선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면접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중학생도 있고요, 고등학생도 있고, 뭐 대학생, 대학원생, 박사, 변호사,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최근에는 뭐 20년 차의 그 해외 지사 법인장께서 내가 이걸 어떻게 면접을 봐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저랑 화상으로 통화하다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그들에게 1차적으로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라는 복음을 줍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당연히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복음입니다. 하지만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은 너무 좀 어렵고 멀게 느껴질 수 있죠. 그들에게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면서 그들의 견고하게 가려진 뭔가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뭔가 이렇게 뚫리지 않는 것들을 제가 조금씩 구멍을 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청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제가 오늘의 이 메시지 제목을 우리의 전략, 다음 세대라고 했는데요. 저는 진짜 이 말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만이 우리나라 이 거룩한 나라 대한민국을 더욱더 부흥시킬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음 세대의 가능성과 가치는 정말 무궁무진한 거죠. 근데 제가 보는 이 청년들은요, 지금 뭔가 머리 위에
그 철로 된 이렇게 박스 같은 걸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대로 앞을 보지 않고 있거나 보지 못하고 있고, 또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거나 듣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제 역할은 뭐냐면, 뭐 이것을 벗겨내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딱 쓸 수 있게 해주면 좋겠지만, 저의 역할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침투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볼 수 있게 구멍을 뚫어주고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제 역할이고, 그 뒤에 이런 라이트하우스에 오신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전도를 통해서 그분들이 주님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큰 그림을 꿈꾸면서 지금 이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이런 것들을 합니다. 솔루션을 제시하고, 아주 구체적인 솔루션,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해서 이 사람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는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못한다는 말 하지 마라, 당신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유튜브 미디어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취업과 직장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그리고 기업의 HR 컨설팅, 그리고 스튜디오를 사업화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제 이것을 어느 정도 시스템을 만들고 나면 이것을 IT로 통합하고 이제 청년의 창업을 위한 아주 본격적인 진로로 지금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단어가 세 가지 있어요. 휘장과 확장과 성장입니다. 제가 올해를 이제 맞이하면서, 주님, 올해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합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까요? 라는 것들을 기도할 때 이 세 단어를 주셨어요. 휘장을 지나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휘장을 지나야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기도할 때 이 휘장이라는 게요, 한국말로 하면 이 배지라는 용어랑 같은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기 휘장을 지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휘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회사에, 제가 저희 회사를 뭐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진짜 자랑하고 싶은데, 저희 회사의 직원들 가운데 금식의 문화가 생겼어요. 이런 우리가 휘장과 확장과 성장을 매일 이제 외치는데, 직원들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철야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돌파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고 났더니, 상반기를 쭉 이렇게 지나고 났더니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하반기가 들어가는 7월부터 점차 변화가 더 크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 확장 단계에 지금 들어오게 됐습니다. 모두가 뭐 코로나다 어렵다 하지만, 이 지금 라이트하우스 여기 캄처럼 저희도 이 시기에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확장은 이미 주님이 결정하신 것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안에서 직원들의 성장이다. 제가 직원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제가 이제 저희 회사를 시작한 지 아직 2년이 채 안 됐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전원 다 신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설프게 경험을 한 사람보다는 저는 아예 부르심이 맞는 사람들을 키워서, 그 사람들이 정말 새로운 하나님 예수님의 화살처럼 어딘가로 꽂혀 들어가는 것들을 저희 비전으로 보고 그들과 함께 동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처음 들어올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보면 엄청나게 변해 있어요. 이제는 웬만한 대기업에 한 5년 차, 7년 차에 아주 그 똑똑한 전략기획실이라고 붙여도 저희가 훨씬 전투력이 높겠더라고요. 야성도 있고 전략도 있고 분석력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정말 잘하는 직원들을 보면서 이 시대의 진정한 솔루션은, 우리가 이 정말 통일한국 이후에 이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이 시점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다음 세대에 초점을 맞춰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믿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기도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넥스트 대한민국의 전략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터교회다. 지금 우리가 이번 주간을 그 일터의 변화, 일터의 재단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일터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일터교회가 대체 뭐냐? 저는 왜 일터교회가 답이냐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여러 영역이 있잖아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영역, 뭐 세븐엠이라고도 하고, 뭐 세븐마인드 몰더스라고도 하고, 일곱산이라고 하고, 뭐 고지로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 뭐 경제, 정치, 종교, 교육, 미디어, 예술, 가정, 뭐 이런 영역들이죠. 뭐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세분화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겠지만, 일단 뭐 이 정도 영역이라고 일단 치고, 일반적으로 보니까요, 그 영역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유일하게 성경적 가치가 살아있는 영역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 영역에 성경적 가치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종교 영역이 어떻습니까?
지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될 교회조차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핍박받고 있어요. 이게 점점 그게 시작되고 있고 어떤 면에서 타락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교육 영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비진리를 진리인 양 가르치고 있죠. 미디어 영역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미디어에 갇혀서 우리의 생각이 그 안에 머물게 되는 거죠. 예술, 가정, 모든 영역은 사단의 전략으로 인해서 이미 잡힌 것 같아요. 거기에서부터 깨어지는 모든 상한 심령이 지금 우리 이 다음 세대를 물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경제 영역, 경역의 영역은요, 그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이 굉장히 명확해요. 자유가 명확합니다. 황금률을 실천하지 않으면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요. 생존하려면 성경적인 원칙을 배우고 실현해야 됩니다. 이게 유일한 이 영역에서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 7영역,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7영역에 하나님 나라 사람들을 리더십으로 세울 수 있는 교두보가 지금 이 시즌에는 일터 영역이라고 확신합니다. 일터 영역이 일터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전략으로 생각한 두 번째 이유는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성장을 하기 위해서도 이 성경적 가치를 무조건 실천해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런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비즈니스를 하려면요, 시대와 세대를 봐야만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기술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면요, 비즈니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냥 예전처럼 갑자기 뭐 어떤 물건 떼다 팔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뭐 독점은 그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독점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경쟁력으로 되나요? 다른 관계나 정치적 이외의 요소 이런 것들로 운영이 되잖아요. 결국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관점의 어떤 비즈니스를 일궈내기 위해서는 시대와 세대의 변화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세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자금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비즈니스를 하려다 보면 자기 혼자 비즈니스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개인의 부르심을 보게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고 싶으신가, 이런 내용들을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장 그것을 내가 알 수는 없어도 이 사람이 어떤 우여곡절을 통해서 이렇게도 배치해보고 이런 역할도 맡겨보고 이런 뭐 호통도 치고 이런 격려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하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모습을 보잖아요. 내가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믿는 것은요, 이 시대에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요, 크리스천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를 앞서는 거, 결국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시세를 분별하는 이사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거든요. 우리가 그 영을 받아서 이 시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대가 지금 성경대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만 보면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라, 여기에 움직여라, 이런 식으로 가라라는 것들을 지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정말 그 사람들의 부르심, 이 부르심이 뭔지 압니까? 그 사람들의 부르심이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들의 강점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그 강점이 뭡니까? 달란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달란트를 아는 게 회사 경영에도 무조건 좋습니다. 그 사람이 남들보다 10배 이상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달란트에 맞는 일을 찾아주는 거, 그 일을 찾아주는 것이 크리스천 CEO의 역할인 거죠. 그 사람이 믿건 안 믿건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그 사람의 위치를 찾아주는 거, 그게 크리스천 CEO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부르심을 알게 돼요. 사람에서 알게 됩니다. 그 알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부르심을 정렬시켜야 돼요.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 때 이 부르심에 정렬하게 할 거냐? 달란트가 굉장히 많지만 다 부르심에 정렬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세포 분열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더 이상 대기업처럼 막 커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세포 분열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CEO라든지 리더십의 역량과 이런 것들을 준비시켜서 파송을 해야 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세포 분열하는 연습을 해왔어요. 성경에 이미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 전력을 우리는 받아서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금을 배울 수 있어요. 자금이야말로 심고 거둠의 법칙이죠. 내가 이 돈을 어디다 투자할 거냐, 내가 어디다 이걸 투자해서 더 큰 열매를 맺을 거냐. 그리고 이 자금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안 믿는 사람들도요, 진짜 부자들은 그 진리를 아는 것 같아요. 진짜 부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돈의 노예가 절대 되지 마라. 돈의 노예가 안 되면 너가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중심이 없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그냥 돼버리죠. 사업을 하다 보면 매출에 목이 메입니다. 이익에 목이 메여요. 단기 순이익을 보면 숨이 턱턱 막혀요. 이런 것들을 보지만 우리는 돈보다 중요한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돈이 많이 벌면 더 큰 부르심을 향해서 영향력이 생기는 것뿐이고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라는 과정에서 돈을 통제하는 이 훈련이 됩니다. 세 번째로 재정의 공급이 되면요, 공급과 재분배의 원리를 배우게 돼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돈을 번 걸 가지고 어디다 쓸 거냐가 크리스천의 관점이 되겠죠. 크리스천인데 불구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인마이 포켓으로 끝낸다. 이거는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노릇이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흘려보낼 거냐, 누구에게 나눌 것이고 누구에게 투자할 것이냐, 어떤 사람을 키울 것이냐, 이런 일들을 고민하기 때문에 일터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터교회가 답이라고 생각한 세 번째 이유는요, 이 시대의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게 뭘까요? 뭐 그거 자체 아니겠습니까? 리더십을 키울 수 있어요. 리더십이란 게 무엇입니까? 리더가 누구예요? 리더가 뭐 그냥 내가 뭐 오늘 회사 세웠어, 뭐 대표야, 그러면 리더입니까? 아니에요. 이 시대는 이미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이 따라야 리더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진짜 마음으로 따라야 돼.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나의 리더야 라고 동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따릅니다.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리더가 되려면 리더십이 돼야 돼요. 진짜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비전과 목적이 있어야 돼요. 비전과 목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청년들은요, 비전과 목적이 없잖아요. 그냥 거들떠도 안 봐요. 그냥 뭐 월급을 주니까 근무 시간에 조금 이렇게 뭐 해주는 척은 하겠지만 그 사람을 따르진 않아요. 비전과 목적이 있고 비전과 목적을 구체화, 현실화시킬 수 있어야 리더십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것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그냥 맨날 비전과 목적 뭐 20년 30년 뒤에 언젠간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백날 얘기해도요, 과정에서 열매가 없으면 사람들은 지칩니다. 못 따라와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일터교회는 열매로 모든 게 측정이 돼요. 물론 그 돈 자체가 열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돈과 정성적인 다른 이유들, 이런 여러 가지들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이게 사역의 이것이 진짜 열매인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눈에 있어요. 내가 어떤 서비스를 했던, 상품 만들었던 걸 누렸던 고객들, 또 그들의 반응, 이런 걸 보면 그냥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는요, 시스템과 의사소통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훈련하게 되는 장이 바로 일터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일터교회가 답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건데요, 제한 없는 선교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기 선교 뭐 아울리치 나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복음의 불모지예요. 대학 복음의 1%도 안 된다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우리 직장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동료들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거냐?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이미 우리의 마음은 선교사의 마음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멀리 나갈 필요가 없어.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은 선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터교회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청년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기에 가장 적합한 훈련소다. 저는 이제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다음 세대, 지금 정말 이렇게 커져야 될 다음 세대의 상황이 어떤지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기도의 포인트입니다. 여기 오신 10,000명이 넘는, 지금 1,777분이 계신데 이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도하셔야 될 전략적 포인트예요. 제가 몇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키워드? 말 그대로 문을 여는 단어예요. 이 키워드를 잡으면 문이 열립니다. 이 키워드를 사용해서 문을 열어야 돼요. 근데 사단이요, 이 세계를 완전히 왜곡시켰어. 사단이 지금 키워드를 잡고 있어요. 우리가 이 키워드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는요, 기도가 필요해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세대, 다음 세대에게 사단이 어떻게 왜곡의 키워드를 뿌려놨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터와 일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시켜놨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워라벨이에요. 워라벨 들어보셨습니까?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이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단어를, 이 키워드를 청년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이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뭐냐면 일과 삶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일이 곧 예배가 돼야 돼요. 일하는 곳을 선교지의 장으로 봐야 돼. 근데 수많은 크리스찬
것조차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워크 일할 때는 일을 하는 거고 퇴근하는 순간 내 삶이 있어. 그러니까 일할 때는 나는 인격체도 아니야. 나는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퇴근하는 순간 그러니까 돈 주는 만큼만 일하고 퇴근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 사고를 굉장히 깊게 가져온 단어가 워라밸이에요. 물론 이제 진짜 회사가 잘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경우보다 더 많은 안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단어가 이 워라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근무 시간으로만 사람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왜 근무 시간으로만 일하는 게 인본주의냐? 그 시간은 나는 돈 받기 때문에 일하는. 더 이상 이곳이 선교지로서의 어떤 역할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공동체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떠나고 그 뒤에 나의 삶. 그 다음에 뭘 하냐? 이거는 이제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단어는요, 적일만보입니다. 적일만보는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뭐 이스라엘에서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제 젊은 청년들 사이에 뭐 일종의 은어처럼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세요. 이게 이제 인사예요. 그게 줄임말로 적일만보입니다. 이게 그냥 카톡으로 수고했어 적일만보 이렇게 하고 막 헤어지고 막 그래요. 이 단어가 뭐냐? 심고 거둠의 법칙을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게 일하고 많이 거두는 게 어디 있어요? 많이 일해야 많이 거두는 거지. 10달란트 가진 자가 10달란트 하는 거죠. 한 달란트 가졌는데 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슬피 울며 일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심고 거둠의 법칙이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요행수를 바라게 돼. 그리고 시대가 요행수로 또 타게 해줘. 그래서 막 일자도 갑자기 로또가 돼요. 최근에도 그런 일도 엄청난 청년들의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인천국제공항 사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막 로또야. 일자리 어디 줄 잘 서면 갑자기 막 정규직이 되고 어디 줄 서면은 뭐 안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마구마구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어떤 청년들의 불안함을 틈타서 사단은 요행수다. 야 직장은 요행수야. 그러니까 어차피 너가 열심히 일한 건 상관없어. 거기서 그냥 일하다 너 줄 잘 타면 승진하는 거야. 그럼 월급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너 그냥 그 자리 지켜.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이 메시지를 청년들 안에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단어는 꼰대입니다. 이거는요 리더십과 권위를 조롱하는 프레임워크예요. 그러니까 꼰대라는 말 한마디로 이제는 청년들 사이에서 그냥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냥 막 어르신들이 리더십들이 막 이렇게 일장 훈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청년들 막 눈이 마주칩니다. 눈이 마주치면서 아 저분 꼰대 오케이 상꼰대 뭐 이렇게 다 지나가요. 근데 자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나는 꼰대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꼰대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 알아요. 저는 어딜 가도 항상 저는 상꼰대입니다. 이러고서 얘기를 시작해요. 그래야 청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제 얘기를 듣거든요. 어디 가서 이제 꼰대 탈출 방법을 제가 노하우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더십과 권위를 조롱하는 프레임워크가 뭐예요? 반역의형이에요. 이런 것들로 청년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이 키워드가 이미 청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현상이 또 뭐였냐면 이런 단어들 속에서 청년들은 약극단으로 갈라지고 있어요. 뭐 이 극단으로 갈라지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종국적으로는 비전이라는 단어가 사라져 버려요. 첫 번째 극단은 욜로족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You only live once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만 산다. 인생에 한 번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뭐 꿈 비전 뭐 이딴 게 어딨어. 그냥 오늘 알바해서 오늘 번 걸로 내일 이렇게 또 하루 먹고 살고 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오늘 하고 싶은 거 하고 내일 또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욜로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어떤 흑인 드레이크라는 흑인 래퍼가 하는 그 아주 히트친 그 곡의 그 한 후렴구예요. 거기서부터 나온 단어인데 이게 유명해진 계기는 따로 있습니다. 이 욜로를 외치면서 그 팬이겠죠. 그 미국에 있던 어떤 청년들이 음주를 하고 어마어마하게 술을 먹고 음주 운전을 한 거예요. 음주 운전을 하면서 자기 트위터에 욜로, 그러니까 오늘 산다 뭐 이런 참 생각 없는 말이죠. 이 말을 외치고 그냥 죽었어요. 죽으면서 그 사건 때문에 유명해진 단어가 욜로예요. 우리나라에 이 단어가 들어오면서 욜로가 되게 멋진 말처럼 바뀌었어. 뭔가 카르페디엄이란 뭐 이런 표현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욜로라는 단어를 보면 되게 좀 의미가 다르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욜로족 이 생각이 있으면 이 욜로족을 뒷받침하고 있는 키워드가 3개가 있습니다. 헬조선, M4세대, 수저, 계급론. 금수저, 은수저, 뭐 흑수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 3가지 키워드가 욜로족을 떠받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키워드를 누가 점령하고 뭘 잡냐라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욜로족들은 어떤 생활을 꿈꾸냐?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러니까 적어도 굶진 않고 궁핍하진 않아. 하지만 그렇다고 부유할 필요도 없어.
그냥 뭐 주어진 일 하고 뭐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뭐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으면 돼. 뭐 이 정도예요. 그냥 집에서 뭐 게임할 수 있으면 되고 집에서 뭐 그냥 놀 수 있으면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국가 주도의 배급 방식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알바비 일당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노력하지 않고 일하고도 즐겁게 살 수 있는 삶을 추구해요.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이나 이런 건 뭐 모르겠어.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즐겁게 살 수 있는 삶, 오케이. 그런 정책이야,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청년들을 이끌고 가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율로족 완전 반대, 또 완전 반대 극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파이어족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좀 단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돈을 벌어서 일찍 은퇴하는 거예요. 이게 뭐의 약자냐면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이 네 단어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걸 파이어족입니다. 그러니까 막 와 연락에 막 일하자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목적이 뭐냐면 일찍 은퇴하기 위해서 무조건 열심히 돈 벌고 미친 듯이 돈 벌고 닥치는 듯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때 뭐 자본금처럼 7억에서 10억 정도를 모아놓으면 이제 내 평생 돈 벌 일은 없다. 그 뒤로 그냥 또 다시 율로족과 똑같은 삶을 추구해요. 또 그냥 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이게 끝이야. 그 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극단을 보면서 그러니까 한쪽은 현상을 보면 한쪽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죠. 한쪽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뚝 보면 한쪽은 뭐 어떤 이제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욜로족을 보면 참 한심한 놈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열심히 일하지고 아이고 젊은이가 참 열심히 일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두 개의 끝은 똑같습니다.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자고 싶을 때 자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게 이 청년들의 삶을 지금 이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청년들의 세 번째 현상은요, 따를 모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부흥의 주역 이 세대가 이제 교체가 됐어요. 그게 정치 영역에도 있었고 경제 영역에도 있었죠. 이제 그런 1세대가 다 바뀌고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교회에도 회사에도 본이 안 보이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타겟을 놓고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누고 싶은데요. 워라벨 뜻을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유튜버라서 댓글을 잘 봅니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입니다. 워크와 라이프 밸런스를 찾는 거. 저는 두 가지 초점이 있다고 보는 첫 번째는 30대 후반과 40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대가 굉장히 중요한 세대예요. 제가 지금 30대 후반이거든요. 딱 저희 세대예요. 저희 세대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성세대, 그러니까 지금의 50대, 60대 정말 한국의 어떤 부흥의 주역이 되셨던 이 어르신들과 이 다음 세대 20대 밑에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가교가 될 수 있어요. 저희는 어르신 세대의 문화를 이해합니다. 그들의 어떤 일하는 방식을 알고는 있어요. 동의하지 않을지 몰라도 알긴 알아. 근데 이 다음 세대는요 아예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꼰대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들이 저희 세대가 연결을 해줬어야 돼. 이들에게 알려주고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나 몰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는 벌써 소통이 단절돼서 세대 간의 극심한 분열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세대는요 취업의 문을 닫고 들어온 세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취업할 때만 해도요 지금처럼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골라갈 수 있는 세대였거든요. 근데 몇 년이 지나니까 점점 어려워지더니 이제는 정말 지금 청년들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야죠. 그들을 위해서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런 생각은 없고 이 욜로족 혹은 파이어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몰라. 그냥 그 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유일한 목적이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두 번째는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의 기능이 회복돼야 돼요. 저는 경제영역과 교회는 굉장히 밀접하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교회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가정에 상처가 있었던 자들이 치유받는 곳이 교회였어요.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왜곡된 관계, 친구와 왕따되고 싸우고 이랬던 것들을 교회의 건강한 관계에서 회복됐던 곳이에요. 세 번째, 비성경적인 것들을 진리로 바로잡는 곳이 교회였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어떤 면에서 지금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구체적인 타겟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현재 청년들의 상태를 진단하면서 선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우리의 청년들은요, 제가 만나고 있는 수십만의 이 청년들은요, 여러분 보시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한심하죠? 여기 보면 막 패기도 없고, 막 열정도 없고,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예의도 없고, 막 다 없는 것 같죠? 다 전무야 전무, 그죠? 아무것도 없는 세대 같죠? 제가 보기에는 그들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청년은요,
정말 큰 잠재력이 있어요. 그들은요, 비전을 찾고 있습니다. 꿈이라는 단어를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누구도 그들에게 너의 꿈이 뭐야? 라고 묻지 않았어요. 저희 때는 그 꿈을 물어봐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꿈을 묻잖아요. 왜 꼰대같이 그런 질문을? 라고 비난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청년들을 향해서 질문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 명철해요. 근데 영이 깨어나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돼요. 그들이 영이 깨어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정말 큰 문제가 뭐냐면 진정성 있는 부르심을 향한 도전을 본 적이 없어요. 내 주변에 부르심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돈 벌려고 일하고 뭐 명예 때문에 일하고 이런 사람은 있지만 부르심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고 헌신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주역이 돼야 될 사람이 30대 후반 40대예요. 이 사람들 놓고 우리는 정말 부르짖고 마음을 찢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보고 있는 청년들은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창조적입니다. 이들의 생각이나 관점은요, 그 어느 때보다 유연해요. 그 어느 때보다 빨리 나갈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들에게 환경을 열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부분을 회개하고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다음 세대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하면 되냐? 아닙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돼요. 그들을 믿고 지원하고 기도해주고 밀어주면서 끌어주면서 그들과 함께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한 일터 교회가 되기 위한 전략을 몇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일터교회란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이 정렬돼서 정체성에 맞는 열매를 맺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에 맞는 정체성이 열매를 맺는 곳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대표의 신앙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일터교회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있는 부서, 내가 있는 자리가, 내가 있는 사무실 일터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간다면 그곳이 일터교회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업 그 자체가 사역이 돼야 돼요. 뭐 돈 벌어서 선교 후원하고 이런 것도 좋아요. 근데 이제는요, 돈이 없어서 선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돈보다도 그 영역을 들어가지 못해서 선교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사업이 그것 자체가 사역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일터교회의 정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일터교회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랜드라는 회사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도전을 했었어요. 먼저 기독교 가치관이 있는 회사니까 이거를 막 전파하려고 해봤어요. 또는 예배 시간, 큐티 시간을 지키려고 하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건설사업부 인사팀장을 할 때 사업부에 뭐 방 하나 뚝딱뚝딱 만들고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실을 그냥 뚝딱뚝딱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그 통성기도실, 그래서 뭐 방음 처리도 하고, 하나는 그냥 묵상기도실, 그렇게 하고 또 24시간 기도의 집 영향을 받아가지고 24시간 기도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찬양을 24시간 틀어놨어요. 전기세 엄청 나왔을 거예요. 매일 24시간, 주말이고 뭐가 없어. 그냥 계속 다 해봤어요. 근데 그게 일터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전도에 전략화된 회사. 그래서 제가 어떤 일까지 해봤냐면, 제가 인사팀장이었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과 매주 이제 모이면서 그때마다 이 지도를 짜는 거예요. 자, 오늘 저기 무슨 부서에 누가 있는데 큐티 시간에 보니까 저 사람이 뭔가 좀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 같더라. 야, 그러면 당신이 같은 부서니까 가서 밥을 사줘라. 그러면 당신이 그 옆 부서니까 지나가는 길에 칭찬 한번 해줘라. 그러면 지나가는 길에 내가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복음을 전할게. 그러면 당신이 사목님으로 인도를 해서 이 사람 바로 소유 공부하게 해라. 뭐 이런 막 진짜 군사작전 짜듯이 이런 것도 해봤어요. 근데 그것이 일터교회 한 단면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일터교회의 인가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로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일터교회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선포해. 부르심을 선포하는 방법은 중보기도, 축복기도, 예언기도입니다.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선포하면 돼요. 부르심을 선포하는 거. 부르심을 선포해야 될 대상이 3명 있습니다. 3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각 개개인입니다. 개개인의 부르심을 선포해. 이건 관계적 관점이에요. 내가 일터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일터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 사람들의 부르심이 뭐냐, 내가 리더냐 아니냐, CEO냐 아니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체 저 영혼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저 영혼의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그
그 기도를 받고 그 사람에게 그걸 알려주는, 그게 뭡니까? 예언 사역이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요즘에 축복하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뭐 길거리 오죽하면 타로 좀 받고 뭐 점집 갔다 나오는 사람한테 내가 당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미 축복받는 걸 되게 좋아해. 우리는 그 흐름을 타고 그냥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동체의 부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건 업무적 관점이에요.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영역이 대체 이 나라와 민족에 왜 있어야 되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내가 인사를 하고 있거나 영업을 하고 있거나 어떤 영역이 됐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자체가 사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업무적, 그러니까 공동체의 부르심이죠. 이걸 계속 선포할 때 공동체의 정체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살아날 때 그 기업이, 그 부서가 더욱더 차별화가 생기고 능력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정체성에서 부르심이 나오는 거고 그 부르심 때문에 그 사람을 다른 존재로 올려놓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나의 부르심입니다. 대체 그 조직에서 내 역할이 뭐냐? 이거 주님께 물어봐야죠. 왜 하필 2020년 9월 2일 날 나를 이 회사, 이 부서에 앉혔냐?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회사에 다니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뭐 조카, 뭐 또는 부모님, 동료들, 친구들이 다니는 회사에 부르심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곳에 있는지를 놓고 같이 구해주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당신이 그 회사에 있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함이 아니다.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나아가기 위함이다. 이것 때문에, 너 때문에 그 회사가 회복될 거다.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즌 너 때문에 회복될 거야 라는 예언적 선포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일터교를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요, 거룩함을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이 일에서 만날 때 보면 이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세워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애매한 입장 절대 안 됩니다. 특히 비윤리적인 업무, 비윤리적인 일 처리. 그러니까 정말 바리새인은 안 좋은 거지만 바리새인처럼 민감하게 볼 수는 있어야 돼요. 자기가 받았던 뭐 좁쌀 한 톨까지 계수해가지고 11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윤리적으로 문제 없는지, 사회적으로 질타받을 일은 아닌지, 이 회사에 장기적으로 더 폐해를 끼치는 일은 아닌지를 진짜 진정스럽게 기도하면서 점검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거 이래서 못하겠는데요, 이런 게 아니고 지혜롭게 이것보다 더 나은 합법적이고도 전략적인 방법을 제안해야겠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술자리가 뭐 요즘엔 그래도 은혜인 것 같아요. 코로나 덕분에 술자리가 많이 없어졌어. 그렇겠죠? 근데 그래도 술자리가 이제 언제 또 뭐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 술자리 때 우리는 다 놓아야 됩니다. 이거 술 다 마시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뭐 쟤도 기독교인인데 요즘 술 다 잘 먹는구나. 그러면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아세요? 다른 술자리에서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도구로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치단결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이 시대를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세상의 문화에 반대로 설 수 있어야 돼요. 설령 내가 그것 때문에 승진의 불이익을 얻더라도, 설령 그것 때문에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더 큰 축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믿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과감하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거룩함을 결단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순종과 헌신이에요. 순종과 헌신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적어도 크리스찬은 이렇게 일해야 됩니다. 남들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거, 누구도 안 하려고 하는 거 뭔지 아세요? 그걸 그냥 하는 순간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고라, 저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고라 모두가 합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 허드렛 일 같은 거, 승진 안 되는 일 같은 거, 성과 안 나는 것 같지만 꼭 중요한 일, 이런 일에 그냥 먼저 뛰어드세요. 먼저 뛰어들어서 왜 당신은 그렇게 일하냐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내 주인님이 이거 하라십니다. 나야 정말 은인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거 있을 때 꼭 하라 그랬어요. 선포하세요. 그게 바로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 때 나의 부르심이 역할이 되고 그 역할을 통해서 일터교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저는 이 시대에 이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방법은 조직 내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조직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 세 번째 방법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믿음의 일터교회를 개척하십시오. 이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 돈과 상관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음성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뭐 다른 상사나 여기 눈치 보느라고 뭐 제가 회사에서 심지어 기독교 회사였으면 기독교 문화가 있는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큐티하거나 기도 모임하거나 예배할 때 컨펌을 받아야 됐어요. 그 사목실에 컨펌 받아야 되고 상사에게 컨펌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혹시라도 이게 문제가 되진 않을지 어쩔지 이런 것들을 막 조심스럽게 따져가면서 했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일톡교회를 만들고 보니까 아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일하다가 막 지금 진도 안 나가 문제 해결 안 돼? 야 다 필요 없어 기도해. 그 자리에 놓고 같이 기도하고 안수하고 중보하고 막 이러면서 함께 돌파하는 것들을 몇 번 경험하잖아요. 그 뒤로 진짜 기도가 능력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한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 번만 딱 경험해보면 일톡교회는 그게 가장 큰 경쟁력을 알게 되거든요. 최근에 저희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즌에 정말 하시는 일이 있다. 이제 정말 이 영역에 어떤 영적인 패권을 주시는구나. 이제 더 강력하게 나가겠다. 이곳을 제가 처음에 이 영역은 내가 진짜 정리하겠다라고 했던 그 거룩한 의분이 이제 정말 풀어지는 환경이 됐구나. 그동안은 내가 준비되지 않았고 기도가 쌓이지 않았고 또 우리가 준비되어서 못했던 것들이 이제 정말 시작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 코로나가 격렬해질수록 코로나의 뭐 이런 방역 이 조치가 이거 올라갈수록 저희도 이제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창업으로 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창업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때 판이 바뀔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의 어떤 부르심에 정말 달려가는 사람들을 못 보는 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대기업이 답이 아니에요. 공기업이 답이 아니에요. 내 안정적인 위치가 부르심이 아니라면 놓고 나오세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인도하시는 영역에 과감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미 벌써 나이가 있고 지금 내가 창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럴 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후원하세요. 그 사람들을 밀어주세요. 그 사람들이 정말 마음껏 부르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밀어주세요.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일톡교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부흥의 파도가 올 때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마구 일어나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움츠릴 때 세상은 두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 코로나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때가 기회예요.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거든요. 이때 뭐 누가 뭐 일하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나가서 싹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도전, 믿음의 산을 취하는 것이 지금 이 땅의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도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이 나라와 민족에 기여하는 포인트를 찾고 이 그냥 돈 벌기 위한 사업은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에 어떤 기여를 할 거냐, 영혼들을 어떻게 살릴 거냐, 복음 통일 이후에 어떤 사역을 할 것이냐, 이것을 구하고 거기에 맞는 사역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업은 이제부터 일어날 사업은 시대와 세대를 변화시키는 사역적 사업이 되어야만 합니다. 더 이상 돈은 의미가 없어요. 아이디어가 있고 계시가 있으면요 돈은 그냥 다 몰려옵니다. 결국에 아이디어가 있냐 없냐의 싸움이에요. 이 아이디어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이세요. 아이디어의 모든 근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께 아이디어 딱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 영역 그냥 끝나요. 그 카테고리만 잡으세요. 그 카테고리의 키워드 잡는 순간 청년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과 같은 리더십을 계속해서 길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확장하고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이상적인 네트워크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대기업의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더 이상 대기업이 될 수도 없고 대기업이 될 필요도 없어요. 규제만 많아지고 모든 제약만 많이 걸립니다. 오히려 그 카테고리의 킹, 그 영역에 진짜 강력한 기업들을 만들어서 여러 기업들이 연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사 전문회사, 마케팅 전문회사, 영업 전문회사, 뭐 IT 전문회사 이런 기업들이 하나의 연대를 맺고 이 같은 부르심에 있는 기업들이 연대해서 각자의 기능을 쉐어하는 거죠. 그러면서 필요할 땐 자금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거기에 같은 경쟁력으로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역에 함께할 많은 분들을 찾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킹덤 네트워크라고 말하고 싶어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대기업보다 강력한 구조입니다. 제가 최근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어떻습니까? 굉장히 작은 교회죠. 근데 유일하게 칭찬받았던 교회예요.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교회죠. 그 작은 교회가 하늘나라의 두 기둥이었어요. 기둥이 뭐예요? 지금 이 건물에 갑자기 기둥 빡 부러지면 다 죽는 거잖아요. 기둥이 중요한 겁니다. 규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말씀으로 인내하고 버텼을 때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일터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믿습니다. 작지만 강하고
낮은 위치에 있지만 사실상을 리드하고 느린 것 같지만 끊임없이 발전하는 교회. 그래서 엄청난 영향력으로 많은 영혼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안 읽었군요. 제가 설교가 익숙하지 않아서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이끄는 거. 이게 일터교회의 본질이고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여기 지금 벌써 10,000명 넘게 거의 11,000분 정도 계신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이 기도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마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터교회 개척자로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잘하는 거 이것도 의미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작지만 강하고 낮은 위치에 있지만 사실을 리드하고 느린 것 같지만 끊임없이 전진하는 그런 교회를 개척하도록. 그래서 그 카테고리, 그 영역의 키워드를 선점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뻗어나가서 이 아까 말했던 7영역,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7영역에 정말 훈련받은 이들이 나아가서 그곳이 계속 세포 분열하고 그 땅을 바꾸고 마치 땅 밟게 하고 전진하듯이 그 사람들 통해서 확장되는 거. 그리고 이들이 결국에는 제가 진정으로 꿈꾸고 기도하는 바는요, 그들이 정상에서 만나는 거예요. 다시 이 대한민국의 부흥, 이 통일한국, 부흥한국의 주역이 되는 리더들로 다시 만나는 거. 영역에서 카테고리 킹이었지만 그들이 어느 순간에 이 영역에, 이 나라에 다시 부흥을 일으키는 자들로 만나는 거. 그 모습을 지금도 꿈꾸고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청년들, 특히 다음 세대들을 깨워 주십시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나라의 일터교회를 개척하고 이 나라 정말 부르심 있는 나라가 복음 통일을 하기 위한 귀한 일꾼으로 자라게 하십시오. 이 어르신 세대, 믿음의 세대가 그들을 정말 축복하고 정말 중보하고 밀어주고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 외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일하십시오. 주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시오. 일터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며